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과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유익을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 이 잠언서를 주신 목적 또한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이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성공한 예가 없다. 이렇게 말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혜와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조건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잘 받아서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에 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편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고자 항상 유익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마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공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얻은 지식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남은 여생,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수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텐데, 모든 문제의 답은 세상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형통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지혜를 공급받는 자들로 되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주시는 유익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 다 알고 계시죠? 말만 잘해도 있던 빚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국의 속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있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부류도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져서 많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말을 섞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경우 말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말을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000단어, 굉장히 많은 단어지요. 그렇다면 여자는요? 여성분들은요? 남자가 말이 많을까요? 여성분들이 말이 많을까요? 여성분들은 보통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3배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7,000단어를 사용하든 2만 단어를 사용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7,000단어와 2만 단어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말 가운데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은혜의 말, 성령 충만한 말이 7,000단어, 2만 단어 가운데 과연 몇 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쁜 말, 저주의 말,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오해가 되는 말, 거짓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과연 7,000단어와 2만 단어 가운데 과연 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말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시는데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섭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만은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이 길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을 워낙 악하게 하고 사람들 마음에 아프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입이 붙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봐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육적으로 아무리 병원을 가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돌아보니 그동안에 자신이 한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은혜의 말, 성령 충만한 말,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뻥 하고 뚫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일까?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주실 때에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혜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제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나 가정공동체에서나 사회공동체 속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안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원인을 살펴봤더니만 그것이 바로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격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잘 참고 견뎠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이 격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말하지 않고 격려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덕담의 말을 좀 해주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송곳처럼 딱 꽂히게 되어지는 그 아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명철과 지혜를 우리의 입술에서 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막히더라도 지혜로 충만하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는 일도 있겠지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지혜로 충만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것을 맞받아칠 때에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지만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야. 그것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말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실수함이 없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남은 여생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많은 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셔서 실수함을 줄이시고 저희들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저희들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여생도 지혜를 사모하여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지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유익인데, 신앙생활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지혜는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어지는데, 성화의 과정이 무엇일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기 위해 몸부림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분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겠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참 많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 몸부림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참 많은 부분을 변화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처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똑같이 사탄과 마귀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왜 필요할까? 지혜가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날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인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 초청에 잘 응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은 여생도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지혜 충만한 자들이 되셔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앙의 삶의 정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정직한 자의 길로 걸어가셔야 되고, 선한 길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십자가와 정의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과 선한 자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악한 사탄이 준비해 놓은 악한 길과 세상의 길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지금 저녁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을 겁니다.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판단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두 갈래의 길이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세상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길을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 정의의 길, 선한 길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몇 갈래의 길이 나와도 걱정할 것이 없고, 악한 길의 유혹이 찾아와도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혜만 있으면 중심을 잘 잡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유익입니다.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혜가 주시는 유익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지혜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문제이겠죠? 그것을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실까요? 1절 보셔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지혜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둘째, 2절을 보십시오. 지혜의 길을 기울이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는 것, 그래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서 구하고 명철을 소리 높여서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저는 신앙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를 쓰고 구하고 매어 달리고 찾을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되었던 영적인 모든 것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처럼 지혜 또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받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주어지면 잘 간직해야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길이 놓여져 있을 때 반드시 선택하고 살아야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그 길 가운데에 선택하기 위해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가라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충만할 때에는 실수하지 않고 복된 신앙의 삶을 영위에 나올 수 있었지만, 지혜가 없을 때에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공급받으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고 지혜가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달려가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소서.